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 앉으십시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4월 한 달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부활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새롭게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영생을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리시고 나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행하게 되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야,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자격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의 선생님으로서 가르쳤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행하셨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셨던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권세. 이것은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함께 이제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적인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보자적인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한 600년 이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중보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치상명령 또는 대임명령을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선생이 아닌 무슨 자격을 한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황, 그런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내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언제 전합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이 책에서 성도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제자들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터 A. 헨릭슨이라고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 저서가 합니다. 월터 A. 헨릭슨은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아주 밀리언셀러가 된 그 당시에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은 뭘 통해서입니까? 강한 훈련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 진급되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6주간 또는 4주간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은 민간인은 이 사람을 군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군인 정신이 돼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에 대한 교육과 복음 전도의 훈련, 이 두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은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제자를 삼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제자들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도하심, 역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의 삶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강당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동거하시면서 자기 삶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방황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병든 사람을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어서 고난받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중에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스승의 삶을 자기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강론하고 예배 의식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사이플링, 제자 삼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교회에 대한 지식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그런 제자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그것을 따라 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교육을 하는데 강론으로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를 주고,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죄 가운데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상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죄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될 벌을 나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죠. 세례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되는 그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믿고 따르는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 살 수 있어요. 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성령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직임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죄 가운데서 혼돈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지상 천하의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인간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들의 순교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잘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삶은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아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입만 떡 벌리면은 맛있는 과일이 떨어져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는 전부 그 시대 상황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뭡니까? 우리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을 이 세상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언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기가 기르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배웠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미션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커미션은 직무를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뭘 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무 위임이라는 거예요. 직무 위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공직자에게 그 직무를 위임했기 때문이고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시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쳤던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엄청난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공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자자손손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들 통해서 그들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이 세상 가서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